전도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시대적인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검찰과 법원은 하나였습니다. 왕이 죄인을 신문하고 직접 벌을 내렸습니다. 그의 명을 받은 관청이 그 일을 대행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사한 사건을 내가 판결하면 재판장의 잘못을 걸러낼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묻는 사람과 그 죄를 판결하는 사람을 둘로 나누어 놓은 거죠. 검찰과 법원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직접 죄를 조사하고 죄가 있다고 법원에 넘기는 이걸 기소라고 부르는데, 기소를 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내가 조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죄 있다고 기소하게 되면, 그러면 그 수사 중에 생겼던 오류들이 있다면 내가 조사하고 내가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오류를 바로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고 기소를 검찰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찰이 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한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도 검찰에서 하고, 그리고 기소도 검찰에서 하고, 그뿐 아니라 그 인지수사라고 해서 죄가 있다는 제보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를 가지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는 기소를 중심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소 없이는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고 해도 결코 그를 벌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권한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권력에 편승하기 시작하면서 검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검찰은 상명하복, 위에서 상사가 명령을 하면 아랫사람들은 복종하도록 문화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정권은 자기들의 입맛을 따라 검찰을 마음대로 조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조직임에도 정권의 하수인처럼 쓰임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런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권 전부를 주고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검찰이 이제는 검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권한을 분산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이죠. 특별히 검찰이 잘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죄 없는 사람들을 손을 봐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사 하나가 엉망이 되는, 그리고 정말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일들이 많죠. 무리한 수사들, 우리 가장 가까운 여기 나라 수포 사건, 그리고 여기 가까운 오거리의 그 택시 강도 사건, 이런 것들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만든 억울한 형사리들이죠.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만을 주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혁의 핵심입니다. 자,
한쪽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욕심은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를 우매하게 만들어요. 뇌물은 사람의 이성을 망가뜨려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찰을 우리는 사법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법부는 법원만 사법부고요. 검찰은 공무원이에요. 행정부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그들의 본연의 임무가 있어요. 검사는 공무원인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민의 심부름꾼이죠. 그런데 그들이 권한을 가지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들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면이 있죠. 이제 갓 20을 넘긴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부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굽신되었던 때가 있어요. 그 힘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주머니를 채워요. 지금까지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었어요. 검사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검사는 처음 임용될 때 검사 선서를 해요. 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자, 공무원 선서와 똑같아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내가 검사로 부름받은 것은 그 국민을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검사가 되었다.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처음 마음을 지키는 일, 그리고 그가 선서한 대로 지켜가고 사는 일, 그 일이 중요한 거죠. 참고 인내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권력을 남용한다는 것은 본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에 휘둘린 마음이 있죠. 자기 의에 빠진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감정에 휘둘린 사람의 삶은 어리석습니다. 그 어리석음은 무엇으로도 벗겨낼 수 없는 거죠. 결국 살면서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으면 욕심과 교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요. 여기에 빠지면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무섭다고 느낀 때가 참 여러 번 있어요. 이번 백선엽 장군 그 논란을 보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삶을 마치고 나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딱 한 줄로 평가를 해요. 알프레드 노벨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사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기 전까지 그 바위를 폭파할 수 있는 그 실력들이 없었잖아요. 기술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쪼개고 그 바위를 쪼개고 하니까 터널 같은 공사를 할 때 엄청나게 더뎠죠.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시키고 나니까요. 터널 공사나 공사들을 엄청 빨리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알프레드 노벨 스스로는 나는 이 세계 역사에 굉장한 공헌을 했다. 역사 발전에 엄청난 일을 했다.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장길에서 그가 신문을 딱 들었는데 거기에 헤드라인 기사로
파괴의 아버지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오버였어요. 그의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기자가 잘못 알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노벨은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내가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역사 발전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었다고 하자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파괴의 아버지. 그리고 그 기사를 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삶에 대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모를 줄 알았던 이야기들이 기사에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산 삶은요, 나는 알지도 못했던 지난 시간에 부끄러웠던 이야기들이 내가 죽자 하나씩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아주 분명하게 파괴의 아버지라고 그의 삶을, 평생의 삶을 평가한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알프레드 노벨은 도대체 내가 뭘 하면서 산 건가?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벌었던 그 돈 전부를 그는 죽으며 기부를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노벨 재단을 만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그들에게 상금을 돌려주도록 전 재산을 그에게 기부해요. 그곳에 기부하죠. 그리고 나서 파괴의 아버지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그는 새 삶을, 새로운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았던 삶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백선엽 장군이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의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들, 살았던 삶이 부각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문제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웠던 과거의 삶들이 다 들춰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제대로 사는 일, 내 삶이 무엇인가 견제되지 않으면 욕심과 교만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일, 코람데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삶, 그게 나를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 하루 코람데오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유혹을 이길 내적인 힘을 키우게 해달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사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늘 유혹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느니 여호와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반듯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